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예배를 드리셨던 윤정수 성도님,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시드니 갈래교회에 이제 2년 됐는데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역사가 계속되어지면 이 시드니 갈래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천국의 갈래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 땅에 있는 갈래교회 성도의 숫자는 점점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시녀의 시즌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마다 성도님들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보는 가운데 누구한테 제 마음이 많이 가겠습니까? 네. 오시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도 오시나 안 오시나. 오늘도 우리 남상봉 집사님
예배 함께 참여하지 못하였어요. 우리 윤정수 집사님 살아계실 때에도 오늘 컨디션이 어떠신가? 그래서 참여하시면 오늘은 좋으시구나. 또 참여하지 못하셨으면 오늘은 힘드시구나.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신 다음에는 이제 그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늘 걱정이 있었어요. 지금 컨디션이 어떠신가? 가서 뵙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으면서 큰아들인데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신경 써드리지도 못하고 전화를 드려도 대화가 안 되니 마음을 나눌 수도 없고. 근데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걱정 없이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살아계실 때는 유튜브 틀어놓고 아들 얼굴 보겠다고 주일마다 그 앞에 앉아 계셨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편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 괴롭고 살아있는 동안 힘들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고생과 수고의 짐을 다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손 벌리고 환영해 주실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말 잘 듣는 자식이 아니라 속 썩이는 자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환영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이 발람의 축복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은혜가 됐던 말씀이 있어요. 어제 말씀, 발람이 두 번째로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여서 쏟아내는 축복의 말씀인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허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원망하고 반역했습니까? 그런데 발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내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발람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잘됐다. 이 발람 시켜가지고 이 백성들 좀 저주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시기에 충분해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거기 섰는데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허물과 반역이 많은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을 쏟아놓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제 우연히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영어로 된 뉴스나 영어로 된 말 들으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는 거의 잘 안 틉니다. 근데 딱 틀었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 대관식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길게 하더라고요. 도중에 끊었지만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하고 또 그의 부인인 까밀라가 퀸으로 관을 같이 쓰게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컨펌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두 사람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왕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제가 젊은 시절 설교를 했다면 이 영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됐다. 이 바람둥이가 어떻게 국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불륜녀가 어떻게 퀸이 됩니까? 이런 사람을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사제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을 해줘요? 이제 영국 끝났습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레이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레이스. 여러분, 70만 년 만에 대관식 하는데, 여러분, 영국 역사상 제일 나이 드신 분이 국왕이 돼요. 제일 나이 든 사람에게 환을 얹어주는 세레모니였습니다. 찰스 왕의 나이가 74세, 캐밀라 여왕의 퀸의 나이가 한 살 많은 75세. 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70년이나 기다렸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는 거기에서 봅니다. 나이 들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되고 자격이 있어서 여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반역보다 더 크고 놀라우시기 때문에 그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자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멸류관을 받는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격 없는 사람이 받아야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으면 그거는 공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황송한 하나님의 대접에 별로 익숙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무슨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축복과 칭찬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정죄와 욕먹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야단을 많이 맞고 컸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안 물어봐도 뻔합니다.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에 들었던 욕이 좀 기억납니다. 목사의 집안에서 자랐는데 무슨 욕을 들었냐. 예, 밖에 안 믿는 친구들하고 놀면서 막 무슨 놈 무슨 새끼, 그런 말은 별로 제가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 그런 욕은 개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개와 새끼가 함께 쓰여지는 건 진짜 안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지나고 보니까요, 더 심하고 엄청난 욕을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연병지랄하고, 이 강단에서 지금 그 말하여 급살 맞을 놈, 오살할 놈, 여러분 이런 말 욕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으실 거예요. 연병 걸리면 죽습니다. 급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오살을 하려면요, 역적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5조각 내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냐 하면요, 저희 외할머니가 손주들이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외할머니는 전라도 법성 분이세요. 여러분, 욕을 구상지게 잘하는 사람은 어느 사람인지 아시죠? 근데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좀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면 그 말이 튀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외할머니는 오랫동안 예수 안 믿다가 늦게 예수 믿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이 별로 거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말이 좀 거칠잖아요. 그 예수 안 믿다가 그냥 그렇게 험한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셨는데 다른 건 많이 바뀌었는데 말은 많이 안 바뀌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급하면 튀어나오는 말이 저주의 말. 이 말은 사실 이 욕이 아니라 저주의 말입니다. 연병 걸려 죽어라, 갑자기 죽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 들어야 마땅한 존재예요.
죄의 값은 사망.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살아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적인 저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를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복의 리스트보다 저주의 리스트가 신명기 28장에 훨씬 더 길게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저주에 나온 모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욕하는 그 내용, 그 심한 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 백성들,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발락이 이 백성들 그대로 놔뒀다가는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선지자 발람을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대신해서 저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싸움하기 전에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망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욕먹을 때요, 그냥 그걸 우연한 일로 새기지 마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저주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망하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그 수많은 말들을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저주의 말, 우리가 들은 마땅한, 그래,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복받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저주받을 존재야, 이런 말 듣고 살다 보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칭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불편해요. 그죠? 요걸 하면 마음 편해진다니까. 뭐 나 같은 게 별거. 그런데 뭐 교회 와서 서로 그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축복의 말 하라 그러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이 혀가 꼬여. 그 말 들어도 보면 이건 교회용, 이건 영업용이지, 진짜 내추럴하게 딱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들을 때 편한 건 나는 싹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복받지 못할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인식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존재에서 복받을 존재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변화의 현장을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알면,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알면 우리의 존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까? 불행에서부터 행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그래 돼야 되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요,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국제 행복의 날이 있는 건 아세요? 3월 20일이 국제 행복의 날이에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유엔 총회에서 채택을 해서 201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엔이 매년마다 발표하는 게 있어요. 세계 행복 보고서, Ranking of Happiness Based on a 3-year average.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온 세계 나라들을 조사해가지고 어느 나라 백성들이 가장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는가, 실제로 행복한 조건에 있는가, 그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는 행복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발표가 됐습니다. 137개 나라 조사를 했습니다. 1등 백성 국민들이 나는 가장 행복하다 점수 매겼는데 가장 높은 나라 핀란드입니다. 가장 낮은 나라,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137위였습니다. 호주는 상당히 랭킹이 높습니다. 12위였습니다.
거의 매년 많이 안 바뀝니다. 대한민국 몇 등일까요? 57등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인데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는 떨어져요. 10점이 만점에 약 6점입니다. 겨우 턱걸이에 있습니다. 60점 낙제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59점 얼마니까 낙제입니다. 매년 그 정도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 크리스찬이지만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다행히요. 저희들 호주 와서 살면서 대한민국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점점점 높아져 가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지수는 뭐에 달린 것입니까? 돈과 건강과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대적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보여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한 말씀들을 통해서 또 내일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 들으면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을 꽉 박으시는 거예요. 삼시 세 번도 아니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 못을 꽉 박으시면서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다. 너희는 복이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너희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돈 받고 좋은 말 해주려고 한 이 사꾼 거짓 선지자들을 발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안 좋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정치는 사람입니다. 복수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두 번은 저주하러 나와가지고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 신이 내리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수를 쓰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의 말을 하게 했잖아요.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뀐 게 뭡니까? 발람이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예언의 자리에 서가지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전에 두 번 할 때는 뭐를 썼다고요? 예,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늘 점쟁이들이 하던 그 방법대로 했습니다. 이 점술이죠. 점치는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번 점수를 쓰면서 복수를 쓰면서 해보니까 말은 똑같은 말이 나오네. 이제 저주하려고 썼지만 그런 방법으로 말할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축복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점술 쓰는 걸 걷어치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직접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에 좀 특별한 방법을 쓰기도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가 타고 다니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네. 축복의 말을 지금 두 번이나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이방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종종 재미있는 가정 많이 들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점쟁이 찾아가는데 너는 교회 가야 되겠다. 너는 예수 믿을 사람 이 말 듣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참 희한하죠. 점쟁이를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면요 불신자 통해가지고 너 나이롱이네 예수 제대로 믿어 이 말 하실 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꼭 하시는데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기를 더 좋아하시고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야, 너희들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You are beautiful.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근데 여기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브예요. 좋다, 굿. 영어로 말하면 you are good. 근데 이게 beautiful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좋은 것을 가르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천막 치고 있습니다. 멋진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천막이 그냥 쫙 있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천막 생활하는 사람 요즘으로 보면요, 중동에 가면 베두인족 비슷해요. 베두인족들은 천막 생활하면서 계속 옮겨 다닙니다. 자기 나라도 없어요. 패스포트도 없어요. 국적도 없어요. 그러니 가는 데마다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이에요. 에돔이 우리 땅 못 들어온다 그러면 옆으로 둘러가야 돼요. 모압 암몬 땅 못 들어가서 뱅뱅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유랑민 신세예요. 그 천막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천막 치고 이거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옮겨 다니고 있는 너희 볼 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화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너 있는 모습 그대로가 굿, 뷰티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외모를 보니까 그래도 체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 사람 만드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도 그 말을 바꾸지 않으시고 너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한 번만 끝나지 않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강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손바닥만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재미 뽑아가지고 그 땅 차지하고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대대에서 물려주는 그 땅, 온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광대한 나라들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나니 그 술람미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는 까무잡잡하지만, 나는 아름답지 못하지만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나니 나는 아름답다. 나는 귀한 존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신부의 예복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로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덜 귀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욕먹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너는 아름답다라는 이 말 좀 많이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알죠? 아름답다는 말이 들으면 진짜 아름다워져요. 요걸 먹으면 자꾸 찌그러져 가지고요, 나중에 그 짓을 그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불평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 너는 효자다. 막 불효할 때 너는 효자다. 그 말 자주 해보면 다 바뀌어요. 효자로. 진짜. 너는 나쁜 놈이다. 뭐 불효자식이다. 그러니까 나는 불효자식인가 보다. 나는 희망 없네. 계속 불효해야지. 이러고 사니까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와도 너는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축복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진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있는 동산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은 늘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풍성하게 될 거다. 너희는 물이 넘치는 그런 사람처럼 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번창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이고, 그 물이 항상 솟아서 넘쳐나게 되는데 바로 내가 너희의 생수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생명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목마를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그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1편 복으로 시작되잖아요. 그 복의 뿌리가 뭐고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복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결코 말라 죽는 법이 없을 것이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항상 계절이 바뀌어도 비가 오든지 마르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계속해서 잎이 푸를 것이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에스겔 47장의 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는 물이 큰 강이 되고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철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나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릴교를 시작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물가의 백향목 같은 존재들이 시들어가는 육체적으로 약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어느 도시에 어떤 상황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디에 심겨져서 누구 곁에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세 번째로 축복하시는 말이 뭡니까?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도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소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여러분, 어제 주셨던 23장 22절 24절에 똑같은 말씀을 들소와 같다,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다라고 하시면서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 중에 가장 강하고 힘센 짐승, 아무도 꺾을 수 없고 당할 수 없는 짐승.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붙잡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발락이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아무리 적국이 연합해서 달려들어서 없애려고 해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흥왕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로마가 박해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복음 증거를 금지시키고 죽여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 힌두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힌두권의 한 지역에서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 주 뉴스에 나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고 이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 주시면서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을 때에, 저주를 받을 때 누구를 걱정하셔야 됩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욕먹는구나,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이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야 될 존재에서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다고, 복주겠다고? 그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주시겠다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주하면 뭘 걱정해야 됩니까? 아휴, 그 저주가 그 사람들에게 임할 건데 그 사람 불쌍이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져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할 때 우리를 축복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존재.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결정하는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받을 수 있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래서 저주의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이 복 때문에 입만 열면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주받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심판과 연고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떡 먹는 것처럼, 너희 잔 마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최고의 복을 이미 우리가 먹고 마시듯이,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누리고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컨펌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살아가는 자리에 있든지 속썩이는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십자가 바라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 존귀하신 몸이, 영광 받으셔야 될 몸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죽임당하는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몸 저희들 이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히 복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누리고 사랑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물된 동산과 같이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바깥 비닐을 벗기셔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전해야 될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주님 오실 때까지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의 저주가 거치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덩어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벗기셔서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사람들의 말로 우리 마음 흔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이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고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복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제 넘치는 물이 물통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이 예수님 붙들고 그 생명의 그런 주님 안에서 넘치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이 복 흘려보내고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복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 나누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이시는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